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왜 레위 계열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지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맹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진 제사장직,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그렇지 않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을 비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영원성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우월하다는 것을 논의합니다. 레위 계열의 인간 제사장들의 한계는 죽음과 죄입니다. 그들 자신도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중단될 때마다 직분을 세습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중단이 없고 그분을 이을 다른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반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흠 없는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심을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 계속 인용했던 시편 110편 4절을 염두에 두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들에 비해 어떤 면에서 더 우월하신지를 대조하는데, 대조 포인트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에 따라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0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들의 대조 포인트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에 따라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 17절에서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는 부분만 간단하게 인용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는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21절에서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는 맹세를 부각시켜 설명했고,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영원히에 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26절부터 28절까지 모든 것을 종합합니다.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열의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23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를 원문의 표현대로 다시 읽어보면 죽음에 의해 그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가로막히기 때문에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이어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홀로 그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갈리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갈리지 않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파라바토스는 옮길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불변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다른 누구에게 승계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저자는 그러므로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 말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문구를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그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 항상 살아계심으로가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탁월한 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무한히 누리는 것임을 말하면서 저자는 옛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멜기세덱의 모형을 통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한 멜기세덱과 관련된 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독특한 한 측면, 즉 대제사장 스스로가 단번에 드려짐으로써 완전한 속죄제물이 된 측면을 설명해 나갑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인간 제사장들이 항상 죄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세 개의 형용사를 연속으로 사용한 뒤에 분사를 사용해 그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인간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예수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을 대조합니다. 27절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르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을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제사장들은 자신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정해진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 27절에서 날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처럼 항상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부터 드려야 했던 한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드리신 희생제사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흠없는 온전한 속죄제물로 드리신 대속의 희생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인간 대제사장이 드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사입니다. 날마다가 아닌 단번에 끝내신 제사입니다. 율법은 모든 면에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반면 하나님은 맹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에는 완전하게,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중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